2월 5일 월요일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는 제목으로 욥기 4장 1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대만은 에서의 후손이 살던 에돔의 주요 성읍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으로 그는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21절의 장막줄은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줄로 인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엘리바스는 평안할 때와 고난 중에 달라진 욥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직 악을 행하는 자에게만 고난을 주신다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과거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여 신중히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책망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고 있을 때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점잖게 그를 책망합니다. 욥이 보이는 태도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누군가 내게 말을 걸면 나는 짜증스럽겠지.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네. 라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과거 그의 모습을 상기하게 합니다. 전에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던 사람이 정작 자기 문제에서는 어찌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 있냐며 책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책망을 하는 사람입니까?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엘리바스의 신념 7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의인들을 사냥할지라도 그들의 이가 부러지고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며 모든 가족이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라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남을 책망하는데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책망합니까? 세 번째, 엘리바스의 체험 12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이런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재단할 때는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의 입장을 배려하여 성경적 관점으로 권면하기보다 나의 신념과 영적 체험을 근거로 책망하고 정죄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책망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책망해야 할 때 구원을 위한 애통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고난 덕분에 찾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전진영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고2 때 그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 가출을 일삼고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대학생 때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뒤에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친정 엄마 때문에 생긴 것이라 여기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엄마와 달리 좋은 엄마가 되고자 부모 교육과 상담, 대안학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둘째 딸이 언젠가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친구 문제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던 저는 엘리바스처럼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일어난 일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절망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의 사건을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며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자녀에게 과한 허용을 해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만 몰두하느라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빠의 역할을 빼앗은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회개의 적용으로 남편에게 사과하자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난을 약재로 삼아 방황하는 아이들과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기준 삼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둘째 딸과 일주일에 3번 이상 함께 큐티하며 적용할 점을 나누겠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 가르치는 말투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